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개인에게 들어가면은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요, 가정이 변화되고, 그 시대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미 이제 수십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은 한국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남녀 차별, 여성의 아주 열등했던 권한들이 그때로부터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신분 차별, 그래서 종, 마름, 머슴 이런 많은 그 신분의 차별도 그때부터 사라지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고, 여러 가지 악습들과 미신과 잘못된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지만, 그때 크게 복음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변하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 부분을 마땅히 인정을 합니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받으면,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사 중에 좀 흥미롭고 은혜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거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보면 통합측 교단이긴 하지만은 승동교회라고 하는 꽤 역사 깊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1893년도에 백정 출신의 장로가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백정 출신 장로입니다. 우리도 이제 4월에 기도하여 이제 일꾼을 또 뽑을 건데, 오늘날 학벌이 어떻다, 출신 성분이 어떻다,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느냐 이걸 보지만,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1893년에 백정 출신이 이제 장로로 뽑히니까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핵심 그룹들이 엄청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들은 따로 교회를 분리해가지고 예배당을 따로 세워버려요. 다른 교회로 세웠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한데, 오히려 모교회는 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 두 교회가 다시 합쳐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승동교회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밑에 변화의 시기에는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될 정도로 복음의 변화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전북 김제를 가면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도 그 금산교회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덕상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분은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재정의 많은 부분을 이분이 감당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는 십시일반을 하지만, 예전에는 유지가 이게 힘을 해줘야
그 교회가 제대로 좀 돌아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조덕상 성도는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1907년에 김제금산교에서 장로 선출이 있었는데 누가 뽑혔는가 하면 예상과 달리 마부 머섬 출신, 그러니까 조덕상 그 집의 머섬 출신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됐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교회 못 다닌다 뭐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마부 출신 머슴 출신의 이자익을 그 교회 장로로 인정해서 평생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받들어 섬겼고, 나중에 이분도 당연히 장로가 되어서 함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사비를 줘가지고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나중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정말로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구별되는 그 시대, 버젓이 구별되는 그 시대 속에 복음은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어서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내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 삶은 변화되었고 세상의 가치관은 이제는 버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교회는 변화의 공동체가 됩니다. 구습은 벗어버리고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동웅 에베네셀 70년 얼마나 멋있습니까? 70년. 어떤 대구의 어떤 교회는 110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70년 110년은 또 다른 말은 뭔가 하면은 묵은 때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도 곳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70년 그 다음에 붙는 게 뭡니까? 새롭게 비상하는 이라고 붙인 이유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붙이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은혜로 새롭게 해요. 여러분, 70대가 어떻게 17살이 되겠습니까? 노년이 청춘이 될 수 없습니다. 70년이 갑자기 우리가 신생아가 될 수는 없지만 뭐가 가능합니까? 복음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새롭게 되면 그 새로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 사람 이야기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여러 가지 용어로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자, 옛 자는 버리고 새로운 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옛 사람은요, 옛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고 옛 사람은 옛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 사람은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1장을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은 복잡하게 생각 없습니다. 하늘의 것, 좋은 것, 진리의 것, 위대한 것, 위의 것, 고귀한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새 사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5절을 보십시오. 5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땀나면 샤워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옷도 때가 묻고 얼룩이 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계속 손을 씻고 얼굴도 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새 사람의 삶을, 하늘을 위의 것을 쳐다볼 뿐만 아니라 땅의 것을 죽이는 일들을 함께 동시에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9절과 10절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기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은 사실은 샤워를 안 해도 되지만은 주일에는 샤워를 하죠. 왜?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깔끔하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옷을 계속 새로 사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새 옷 사주세요, 이거를 이 본문 가지고 들이대면 안 되는, 이 본문의 말은 새 옷을 자주 입으라가 아니라 새 사람다운 영적인 생각을 하고 가치관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데 말은 옛날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라. 옛 사람의 모습은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10절과 11절 이 두 절만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이 발견하면 여러분 말씀 잘 들은 거고 여러분 설교 훌륭하게 듣고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절과 11절을 여러분 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를 너무나 잘 한 구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떤 이제 새가족반을 하는데 성경을, 귀한 성경을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이골 모시다고 있다는데 제가 줄을 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기독교 경언을 말씀드렸습니다. Dirty Bible, Clean Christian. Clean Bible, Dirty Christian, 이겁니다. 성경을 어지럽히란 말이 아니라 성경이 줄이 쳐지고 동그라미가 치고 묵상이 되고 계속 읽다가 낡아지면은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좀 엇나갔는데 성경에 동그라미 쳐도 되고 줄을 쳐도 되고 묵상의 기록을 해도 되고요, 오래 보관은 좋지만 저도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한 5년 10년 안에는 또 성경을 바꾸어서 새롭게 또 메모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은 주목할 게 뭔가 하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째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뭔가 하면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형입니다. 헬라어의 이제 복잡한 시제를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고 또 되풀이될 필요가 없고 옛날에 어떤 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주어졌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뀐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게 이제 과거 완료 동사형인데요. 근데 10절 뒤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오죠.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는, 자,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설명을 하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던 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이라고 하는 요 동사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게 뭔가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해요. 현재 분사는 뭔가 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그것은 유지되는 거, 이게 현재 분사형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둘 다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는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 시절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에 이미 나는 주님을 고백했고 그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새 사람은 된 것은 끝났으나, 그러나 그거로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하는가 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입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고상한 말로는 성화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일신 우일신 하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50년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된 지도 한 사역에 기록한 지도 38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것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자는 매 순간 새롭게 돼, 새로운 은혜, 새 사람의 삶의 가치를 분석하고 돌아보고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다시 조율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안 돌아갑니까? 중직자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까? 50년 믿으면 자동으로 이제는 안 돌아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입술과 마음과 눈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그 일평생의 구원을 이루는 싸움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구원의 확신에만 머무르면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다운 삶의 스타일을 매 순간 작정하고 결단하고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채비하여 정신을 차려서 다시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새 사람됨을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사람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시골에서 직접 기른 것이라 해가지고 닭이 낳은 계란 2개를 전달해 줘가지고 하나를 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계란을 봅시다. 계란에서 부화되는 것은 한 번입니다. 그죠? 병아리가 태어나는 한 번이지만, 그러나 그 태어난 병아리가 그때부터 뭐 합니까? 2번 태어나고 3번 태어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라가는 거죠. 중닭으로 바뀌고 큰 닭으로 바뀌듯이 신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복음 안에서 중생이 시작되면 그 시작은 주님이 언제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으로만 되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뭔가 하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제는 사실은 10절이 아니라 11절입니다. 그런데 10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평소에 10절의 내용은 기회가 되는 대로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복음은 10절을 넘어서 11절로 가고 10절을 넘어 11절로 간다는 게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 새 공동체. 여러분, 11절에 가면 새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11절은 뭘 다루는가 하면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이제 11절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저도 말씀 묵상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본문이 복잡하면 우선은 치열하게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뜻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우선 찾으면 됩니다. 그거부터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핵심 한 문장으로 하면은 11절에 뭔가 하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내용의 문장 뭔가 하면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근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사람이라는 그 안에는 이 말입니다. 새사람 된 존재 양식 가운데서는 이 말. 자,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저도 이제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왔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내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개인이 복음을 받아서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내가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 개인 구원의 확신과 점검과 그거를 이제 내가 붙잡는 거, 이게 우리의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맞는 사실입니다. 근데 맞지만 풍성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고린도서 3장 10절과 11절의 문제처럼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공동체의 가족으로 함께 연결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너 개인 한 사람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서 그 새로운 공동체로 세상에 변화를 끼치는 존재로 너희가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에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새 사람 공동체, 새로운 교회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 특징을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곳, 이게 바로 새 사람 공동체예요. 세상에는 차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지만은 주님의 새 사람 공동체에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라는. 그러면서 여기 바울은 몇 가지 리스트들을 여기에서 두 짝씩 해가지고 내 리스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근데 이거를 바울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항목들, 민족들과 그룹들을 만들어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에 가장 멀었던 사람들,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 존재들을 가장 서로가 선을 끊고 함께 섞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목록들을 여기에 바울은 대비시키며 여기에 놓았던 것입니다. 먼저는 뭡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 유대인 하니까 그냥 민족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유럽의 서양 철학을 공부를 저는 많이나 됐으면 조금 해보면, 유럽의 철학의 당시의 철학을 크게 두 기둥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헬라 철학을 대변하는 헬레니즘이고요, 히브리 철학을 대표하는 헤브라이즘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정신 세계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주 그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생각이나 그들의 하는 방식들이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의 인종들을, 그 그룹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룹들과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받은 그룹들이 여기에 차별이 없다는 건가 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은 헬라 철학의 전공자고 어떤 사람은 헤브라이즘 유대교의 정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 가운데 차이점을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떤 그룹들입니까? 할례파든지 무할례파든지.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의 유구한 전통을 지닌 그런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에 이제는 이 할례를 그들에게 이제 강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으로 맡겨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지만 엄마는 이방인이거나 복잡한 경우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들의 3세대 4세대가 태어나면 그들에게 할례를 강제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는 훌륭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할례 전통은 아름다우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강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름다운 해법을 내고 교회의 결정을 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은, 할례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은근히 이제 경외시하면서, 멀리하면서 왜 할례 받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 보고 골통이라고 말하면서 왜 할례를 고집하냐고 말하면서 서로들 가운데서 다툼과 분란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할례파 무할례파는 뭔가 하면, 나쁘지 않은 전통이지만 본질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켜왔던 너무나 좋은 그 뿌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전통을 붙잡을 건가 말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요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결정은 뭐였습니까? 그거를 강제할 수 없다. 복음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그리스도 예수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안 하면 너는 안 돼, 너는 2등 신자야, 너는 수준이 낮아, 너는 역시 무식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이 넘치는 교회는 전통을 복음처럼 고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이건 너무 좋은 건데 보니까 비복음적이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강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 다 사라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전통들은 귀하게 여기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만, 여기 할례파든 무할례파다라는 건 뭔가 하면, 쉽게 오늘 말하면은 전통주의자든 현대주의자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배당이 올해 고딕 스타일이든지 현대 스타일이든지 그들이 역사가 오래됐는지 젊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복음의 자리에 차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할례파든 무할례파든 정통주의자든 아니면은 전통을 좀 이제 멀리하던 신생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구디아인. 이 스구디아인은 당시 그 이제 그 빌립보 골로새 그 사람들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문명과 거리가 먼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를 경계에 있는 흑해 북쪽에 살던 유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대조는 좀 다른 대조인데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라는 뭔가 하면 야만인이나 더 야만인이나 이런 비교입니다. 이거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아프리카 식인종 뭐 이렇게 중동의 완전히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 이렇게 생각하듯이 거기에는 뭐 중동 사람이 아주 불쌍하고 뭐 극단적인 사람도 있지만 중동 사람 하면은 무조건 다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극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말하는 야만인이나 더 야만적으로 여겨지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사람들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로 들어온다면 그들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형제와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여러분 그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종에게 드러나고 주인에게 드러나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나는 교회도 내가 주인이니까 너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 차별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여 두 가지를 정리한다면 첫째는 뭔가 하면 새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유튜브 보면서 설교 듣고 고급 설교를 골라서 들으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 믿음 괜찮지 않느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 주님은 우리가 새 사람 됐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가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서 신비한 교회를 세우고 새 공동체가 이 땅에 건설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충격파를 주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은 그 세상과 전혀 다른 교회의 공동체 본질은 뭔가 하면 차별이 없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장로님들입니까? 교회 안에 제일 높은 사람 우리 주님 외에는 없죠. 모두 역할과 기능과 조직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한 직분일 뿐 교회는 더 높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어른 보고 우리는 맘먹읍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높은 사람은 없지만은 가족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선배가 있고 아우가 있고 그런 거니까 여기는 더 예의를 차리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우애를 나누고 존경하고 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공동체는 그 가운데는 차별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 마련. 여기는 11조 월 100만 원 이상 내는 특별한 자리 마련한다. 여러분 그 자리 마련하면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를 그리스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가족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맡겼어. 목사 어떤 역할입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겼죠. 중요하다고 해서 목사만 중요합니까? 사람의 두뇌가 중요해서 두뇌만 들고 사람이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할을 주셔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로 새 사람 공동체로 이루어 가는데 제가 연속으로 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다른 내용을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새 사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거냐 어떻게 이룰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형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오늘날 차별이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해보면 차별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헌법상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제도도 철폐되었고 경제나 어떤 것으로 차별되는 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차별이 없느냐? 돈 있는 거 없는 거로 교육받은 거 하는 거로 아파트 평수로 자동차로 수준으로 삶으로 온갖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세상 가운데는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한 차별이 아니라서 그렇죠. 차별은 온 세상에 가득. 근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차별로 가득하다? 그거는요, 복음이 사라진 교회예요. 교회는 차별이 아니에요. 존경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 그 모든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만에서 덮어주고 사랑하고 위하고 챙겨주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은혜가 다스리는 거, 그게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 사람 된 공동체가 우리의 모습에서 새롭게 발현되고 일어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저도 제 아내와 오랜 세월 같이 살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이 같이 모이는데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차별 없는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소망이 없어요. 내가 좀 더 잘하면 된다, 뭐 이런 것도 그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 바로 그 해답이 뭔가 하면, 해답이 11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기 해답 속으로 우리가 가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 좀 놀라야 됩니다. 왜 놀라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이유인가라고 놀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공동체 안에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왜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엉뚱한 이야기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설교자인 저도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냥 이 본문을 볼 때는 어렵다, 왜 앞뒤가 연결될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걸림돌이 있습니다. 만유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판타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은 뜻입니다. 영어로 all입니다. all, A-L-L.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는,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거 보십시오. Christ is all, Christ is in a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소망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을 계속 입을 수 있는가? 여러분, 비법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면 나는 새 사람을, 어제 내가 힘들었어도 오늘 내가 그거 붙잡으면요, 나는 오늘 새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 all에는요, 여기 만유라고 좀 더 멋지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all을 번역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유라고 한 거는, 만유는 뭔가 모든 피조물, 모든 인생, 모든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고 모든 것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거기가 새 사람이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고 거기에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해답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새 사람, 새 공동체,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새 사람이 되고, 어른들은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한 50년 믿으면 거의 예수님의 방불한 그런 어떤 언어와 기도와 인격으로 자라가고,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에 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데, 특별히 차별이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받는, 어떠한 문제로도 그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는,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새 사람을 매 순간 입어가고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새 사람은